성공과 비교하면 실패,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결코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하는데 이 답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를 조장하신단 말인가? 하나님이 불의를 방관하신단 말인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얘기한 것이 우리 지난 시간에 본 베헤못과 리워야단이었습니다. 하마와 악어, 그것을 난폭하고 길들여지지 않고 두렵다고 해서 제거해버리는 것이 답이냐, 이렇게 물은 것이죠. 동물의 왕국 보시면 누구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평소에 가까이 할 수 없는 동물이 나오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제가 볼 때 많이 다 신기했습니다만, 하마가 악어와 같은 강물에 있으면서 새끼를 악어떼 속에 밀어넣는 거 볼 때 제일 놀랐습니다. 저 한 입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악어가 솔솔솔솔 피하던데요. 하마한테는 못 덤비던데요. 그런 거 평소에야 뭐 어떻게 옆에 가서 그렇게 보겠습니까? TV로 나오니까 실컷 재미있게 봤고, 얼룩말 나오고 누 나오고 그러면 이제 식상해서 안 보다가 악어 나오고 하마 나오면 다시 보고. 하나님은 이미 답에서 욥에게 이런 질문들을 통하여 내 생각이 얼마나 닫혀 있는가, 작은가를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안 계신 곳이 없으며 못하실 일이 없다. 무시무시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경외와 고백이지요. 거기에는 지금 욥기 내내 싸웠던 이거는 쓸데없는 일 아닌가? 이건 억울하지 않은가? 이건 있어서 도대체 무슨 필요가 있단 말인가? 하는 것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하나님이 못 다룰 것은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는 일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신 목적을 위하여 또는 그런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만들었고 제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기는 고난이나 어려움들이나 한계가 그걸로 우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우리를 어딘가를 뛰어넘게 하신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렇군요가 아니라 그렇지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냅니다. 하나님의 이 답변에 대하여 욥이 비로소 자신의 이해와 자신의 이 확인이라는 닫힌 방을 열어젖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고백에 사실 신약에서도 반복되고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를 따르겠나이다,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해놓고 3번 부인하지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이제 다들 주를 알아보고 모이자 베드로에게 묻죠. 저녁 식사를 하시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진심을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끝이 아니라 진심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것까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를 내가 고백한 자리에 가게 주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 주께서도 알고 저도 이제 압니다.
그 요약이 뭐라고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욥이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하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터져 나오는 거죠. 내가 이해했던, 내가 확인했던 그런 세계, 나만큼 큰 세계, 내가 상상하고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세계를 이제 하나님을 만나 넘어서지요. 뭘 보고? 하나님이 갖다 들이댄 증거는 뭐였죠? 자연이었습니다. 창조 세계 속에 네가 다 다루고 네가 다 조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더냐? 얼마나 큰가 봐라. 우리 마태복음 6장만 해도 그 얘기입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이렇게 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말하자면 자신의 이해와 한계를 벗어나 고백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 같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러니 나를 붙잡아 내가 겪은 한계와 무지했던 모든 것을 주께서 합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자신을 갖다 바칩니다. 자신의 한계를 이렇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갖다 묶는 것이 어디에 가장 극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인시키느냐 하면 창세기 22장에서 이렇게 확인시킵니다.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입니다. 어디서부터 볼까요? 9절부터 보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디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디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였다 하니라. 욥은 뭐가 억울하죠? 자기가 하지 않은 재난을 겪는 거죠. 그게 억울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외면하고 계시고 묵인하고 계시다는 것이 화가 나죠.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살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하고 아브라함은 순종합니다. 이게 순종이 큰 게 아니고 욥에게서 보는 것 같이 우리가 욥기를 이해하는 시각에서 관점에서 이 아브라함 사건을 보면 어쩔 수 없는 자리에 간 겁니다. 이삭을 잡거나 지가 죽거나 까지 몰려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욥이 그렇잖아요. 욥이 뭐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재난은 현실인데요.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다 근거가 뭐예요? 네가 재난을 당하는 걸 보니 분명히 네가 죄를 졌다. 이거 아닙니까? 재난은 있잖아요.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서로 말이 다르지만 고난을 받고 있으니 할 말이 없죠. 그러니 욥은 그 원망을 누구에게 돌릴 수밖에 없어요. 친구들하고야 어떻게 더 얘기를 하겠어요? 하나는 현실인데, 고난이 현실인데 하나님한테 항의할 수밖에요. 하나님께 물고 늘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기까지 동일하게 몰려온 셈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과해서 어디로 나가냐면 하나님의 이 약속의 자리에 갑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순종했으므로가 아니라 네가 이 어려움을 넘어와 네 한계를 넘어왔으니 이제 분명히 하자.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 일을 이룰 것인 것을 너에게 분명히 선언하노라 입니다. 욥이 깨달은 거죠. 하나님은 제 생각보다 크십니다. 제가 당한 고난이 손해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마와 악어를 만드셨고 저들의 삶을 기뻐하시고 온 창조물을 좋게 여기시는 것 같이 나한테 일어난 어떤 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궁극적인 복 주시려는 약속에서 벗어난 것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고 하실 수 있는 일이고 그렇기를 바라 이제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이제 욥의 답이에요. 그러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와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가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 그랬다고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십니다. 거기 가니까 우리로서는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는 것이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우리가 글을 읽으면 그 행간을 읽어야 된다 이런 말 들으시죠? 그물로 고기를 잡으면 그물보다 그 빈자리가 역할이 크죠. 그물로 잡는 건지 빈자리가 잡는지 모르게 되죠. 빽빽하게 만들면 못 잡죠. 행간을 읽듯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다만 물리적 개념에서 공간의 개념에서 큰 것이 아니라 깊고 무한하시고 측량할 수 없다고 성경이 거듭 확인하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중요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 욥기 42장 6절에 있는 거지.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오는 겁니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건 뭐죠? 이 낮아진 자리, 이 고난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선하신 뜻 아래서 어느 것도 헛된 것도 몹쓸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있습니다. 티끌과 재도 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내가 티끌이고 재에 불과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일어서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이 고백이 나오죠. 그래서 더 깊이 내가 이 자리에서 일어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서 일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까지입니다. 왜? 우린 신약을 갖고 있으니까. 신약에서 뭘 했길래요? 주께서 일하시는 십자가의 길이 그의 고난과 죽음으로 부활이라는 영광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십자가와 죽음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창조주가 피조물들에 의하여 모욕을 당하고 저들의 결정대로 자신을 맡겨 저들의 손에 넘겨져 죽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 부활을 만들어냈으므로 사실 기독교인들에게 겁날 것은 없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공통된 성경의 강조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길 겁을 냅니다. 겁을 내죠. 내가 아는 조건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아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된다고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늘 부족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더 많이 울어야 답을 주시는 건지, 뭔가 더 많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해결이 되는지, 그 깊은 그 고를 메우지 못하고 많이 표현하듯이 그 체념과 불안 속에 신자의 인생을 보내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나에게 억울한 일이 생긴 것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부족, 실제로 나의 부족한 것까지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데 쓰신다.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시는 거니까요. 죽을 수 있는 연약한 자리에 오는 거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티끌과 재로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라고요. 시편 8편으로 갑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시편 8편을 인용했는데 거기 중요한 이 말씀 확인하려고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리고 뭐가 나냐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누굴 내세운다고요? 어린아이와 젖먹이들로 일하신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 말고 큰 것, 그것보다 큰 하나님의 팔로 하실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좋아하는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에 의해서 이렇게 말하자면 반복해서 선언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 그겁니다. 그 11장 28절은 물론 당연히 그 앞에 27절 있고 26절 있고 25절 있습니다. 25절부터 보시죠.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와 어린아이는 뭐가 대조되고 있죠? 자기가 아는 것,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인 세계와 하나님이 만드시고 승리를 주시는 부활의 세계를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자와 자기가 만든 세계에 갇힌 자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터져 나오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여러분,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딱 욥과 그의 세 친구입니다. 하나님 어찌 인생이 이렇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는데 왜 아무 보상이 없습니까? 이게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니, 티끌과 재를 뒤집어 써도 좋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어떤 멍인지 잘 아시잖아요. 그의 고난과 죽으심과 그가 받은 모욕과 수치와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여기서 풀리죠. 이사야 53장에 소개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하나님의 종은 고난받는 종입니다. 그렇죠?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볼품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되고 외면당했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죠. 욥이 지금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슨 답과 무슨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로 이렇게 넘겨지느냐? 그럼 정확히 이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반자로 부름받은 자인 것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여 욥에게 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가 산염소에 새끼치는 것을 보았느냐? 들나귀 다 등장할 때 말하자면 이 창조 세계에서 욥은 하나님 옆에 서 있는 말하자면 손님 같았습니다. 여기서 손님이라는 건 대접을 받고 있는 입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는 피조물이지만 너는 내 자식으로 세움을 받았고 너는 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을 받은 자라서 저들과는 다르다 였다고요. 시작이. 하나님 통치가 얼마나 큰 걸 보여줬죠. 옳고 그른 것이 전부가 아닌 이분법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와 선하심과 능력의 이 통치를 보여주십니다. 왜 그런 일을 보여주시죠? 함께 통치자의 자리에 부르고 계시고 욥이 고백함으로써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주께서는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시니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나이다.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넘어갔죠. 그 불러냄, 그 고백을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자신의 선택이란 말이죠.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납득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욥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제랄드 젠슨이라는 욥기 주석서를 쓴 사람의 이 부분에 관한 아주 좋은 글을 약간 결론으로 발췌했습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고난당함과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욥기는 증언한다. 고난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고난으로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는 이 무시무시한 성경의 증언을 우리는 사실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한 구약적 증거가 여기 욥에게서 그의 실제적인 삶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선포된 어떤 다른 개념, 주장, 권면이 아니라 실제 구체적인 한 개인의 인생 속에서 실체로 경험이 주어지고 한 실제 인격이 항복을 하는 자리로 증언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하여 예수께서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서 인생을 걸어 우리 모두를 끌어안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의 역사적 실존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그 넓은 포옹을 예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에서 보듯이 욥이 생애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창조에 나타난 질서와 자유의 변증법이 인간이 참여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를 수반한다고 욥기는 증언한다. 그죠? 자유. 하나님이 강요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욥을 불러 단련하여 인간의 가치가 뭐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슨 뜻이냐라고 다그쳐 물으셨습니다. 이 답을 낼 때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타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신자의 인생은 고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 대신하거나 스스로 속일 수 없게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그의 사랑을 받는 자로 두 발로 불끈 일어서기까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우리라는 인생과 존재의 가치도 쉽게 타협될 수 없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아 티끌과 재가 될 수 있으나 그것이 어떤 큰 것보다도 못지않게 하나님의 창조와 권능에 의한 자리라는 것을 깨달아 높고 낮고 원하고 싫어하고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하여 항복하는 것, 욥기의 증언입니다. 그래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를 한다 그러자 제 아내가 말렸습니다. 왜 말렸을까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신구약 성경 금박으로 상품을 하나 드렸어요. 당신이 설교하면 꼭 그렇게 우리가 되더라. 그러니까 좀 신나는 걸로 해. 그렇게 청했습니다. 신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계속 복받는 얘기 나오는 게 성경에 어디 있나요? 없죠. 성경에 환난과 고난, 의심과 시험을 벗어난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전체로 이렇습니다. 1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 대로 1장이 하는 얘기는 이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에 욥 자신에게 이유가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걸 너무 많이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시작하는데 우리 드라마나 뭐 영화 볼 때 어느 동네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어느 동네가 어디며 어떤 사람이 누구냐를 묻는 거는 사실은 그 내용에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욥기에 나오는 시작이 욥이 아무런 고난과 형벌의 이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그 후에 나오는 고난들이 욥에게 책임이 있거나 이유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를 1장에서 해놓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욥이 잘했지만 결국은 뭔가 놓쳤다. 이 얘기를 하는데 욥기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또 하나 중요한 것, 우리가 끝에 42장에 가면 이제 결론이 나는데 그 결과가 욥이 2배로 복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욥이 뭘 잘못했는지는 얘기가 없고 우리 언젠가 주일날 설교를 하다 잠깐 제가 욥기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준 답은 모든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너는 저 창조물과 다르다. 저기 지금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모든 것들과 너는 다르다. 너는 내 옆에 있는 자다. 귀한 손님이 와서 뭘 보여주면 말하면 집안에 뭐 보물을 보여주든 진귀한 것을 보여주든 이 사람은 이것들과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 이제 사실 이 1장 벌써 하반부부터 나오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재난이 거기까지 내용을 이루고 있는데 그 긴 내용이 이 욥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자리까지 꼭 통과해야 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꼭이라는 말을 써서 성도님들 당황해 하시는데 쉬운 길은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해야 여길 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그 과정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 누군가? 그 사람은 1장 13절 앞이죠. 그죠? 1장 12절까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수준이 낮다 이렇게 폄하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대략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복주기 위하여 어떤 과정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가를 놓치면 욥은 괜히 고생한 이야기에 불과해집니다. 안내의 일기가 되고 말이죠. 그리고 결국 죽어버렸잖아요. 안내를 모른다고요? 그럼 곤란하죠. 그래서 이제 시작이 뭐냐 하면 하늘에서 회의를 하는데 이제 사탄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물었죠? 너는 왜 이렇게 바쁘게 돌아다니냐? 우리 이해로 의역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너는 왜 그렇게 내 통치에 만족하고 순종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렇게 발벗고 나서서 휘젓고 다니냐? 그겁니다. 욥을 봐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탄이 까닭없이 그가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잘해주시니까 잘하죠. 그 얘기는 너 왜 그 꼴이냐에 대해서 내가 괜히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안 들게 구셔서 그렇게 말해도 되나? 그렇죠. 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사단과 하나님 사이에 말하자면 어떤 논쟁이 됐죠.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저는 하나님이 마음에 다 안 듭니다. 욥은 잘하지 않느냐?
욥을 쳐보십시오. 그가 까닭 없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까닭 없이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죠. 이유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항복할 만한, 순응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채워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그래? 그럼 그 조건을 제거해 보아라. 그 조건을 제거해 보아라의 그 조건이 뭐냐면 사단이 불만인 것이겠죠. 사탄에게도 그 조건을 주었으면 아마 사탄도 만족했을 조건이었겠죠. 그러니까 제거한 것은 하나님 쪽에서 볼 땐 조건이 아닌 것이고, 사탄이나 이제 닥칠 재난 속에서 욥의 반응 속에 나오는 바와 같이 욥에게는 그것이 조건이었겠죠. 그죠? 하나님은 조건으로 안 삼고 있고 우리는 조건으로 삼고 있는 것의 갈등이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재난을 통과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리가 생각하는 조건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어떤 다른 조건에 의하여 성립되고 될 복음을 가로막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된 구원이 이방에 넘친 것 같이 저들의 배반과 거부가 저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방에게, 율법 없는 이방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도 마침내 구원하실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걸친 사도 바울의 복음의 크기에 대한 그의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여러 가지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율법이 이스라엘로 예수를 믿는 일을 성공시키지 못했다면, 오히려 방해가 됐다면 율법은 왜 준 것인가? 율법으로가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얻은 성도들에게 율법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 소용은 무엇인가? 우리 모두 다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얘기할라 치면 율법이 아닌 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나 율법을 그래서 폐기 처분한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지만 그것이 은혜의 수단은 아니라고 하는 그 사이, 그 조화, 그 균형을 우리는 매우 조화시키기가 어렵지요. 본문에 있는 10장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 율법을 끝냈다. 그 목표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가 아니라 율법의 진정한 목표를 완성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율법은 원래 의도와 의미가 뭐냐? 예수가 완성했다는 말로 이제 우리는 하나의 단서를 찾아 율법의 용도를, 목적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110페이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율법을 받아 내려옵니다. 그러니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율법을 주고 지키면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된다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 오죠. 내가 애굽에게 행한 행위여 너희를 불러내어 이 자리에까지 온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이렇게 조건으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렇게 불러낸 것은 너희를 다만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를 그 노예의 자리, 세상 더러움에 짓눌려 있던 자리에서 꺼내 거룩한 존재, 거룩한 인물을 주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뒷부분에 나오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명예인 것입니다. 영광인 것이죠. 허클베리 핀의 소원은 학교 가는 것. 학교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오는 걸 학교 가는 것이라고 그러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를 학교에 보내려면 누군가 보호자가 있고 그가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면 밥 먹여주고 잠자리를 줄 그런 보호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새 옷 입히고 잠자리 주면 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시켜야 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더러움에서 꺼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든 지은 죄를 지워버리고 표백하고 뺑기치를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을 그리시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만만치 않죠. 십계명을 보십시오. 율법의 의도가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나를 피조물의 형상으로 조각하지 마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의 단어가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홀로 주인이시다. 권력이 집중되어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영광과 생명과 진리와 의와 가치와 승리와 모든 만족이 그분께 있습니다. 그분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담당하는 한 과목의 책임자가 아니고 우리라는 인간과 이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기에 충분하시다. 그게 계명의 앞부분이죠. 두 번째 계명은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 탐내지 마라.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내 필요를 이웃에서 뺏어와야 되도록 놔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와 네 이웃에 쓸 것은 내가 채운다. 넉넉하게 살아라. 예수님이 하나로 모으셨죠.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에 모든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고요. 그게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서 구원 얻는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속시키는 방법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도 아닙니다. 그것은 놀라운 부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율법을 논할 때마다 그것이 나의 노력의 성과였고 지금도 그것을 내가 유지시키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봐라, 벌써 하나님은 이걸 알고 계셨던 거야. 난 쓸모있는 존재야. 난 너와 달라.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을 믿게 만들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을 사랑케 하기 위하여 제시된 하나님이 누구신가, 우리를 무엇을 위하여 불렀는가에 대한 요약입니다. 세밀한, 아주 세밀한 자상한 설명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것을 끝까지 자기네들의 조건으로 만드는 데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요? 하나님이 오시자 거절해버렸죠. 거기가 바로 율법이 의도한 것과 인간이 가진 죄가 그 율법을 어떻게 오용하고 악용했고 왜곡했는지가 드러나는 중요한 장면인 것입니다. 현실로 돌아올까요? 신약시대는 예수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금방 차별화하죠. 저들은 율법이 있었고 우리는 믿음이 있다. 저들은 율법을 고집하는 바람에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 그렇게 간단할까요? 율법이 늘 자기 의를 강조하느라고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진정한 자신의 모습과 그 영광으로의 부름을 우리가 놓쳤던 것 같이 신약시대는 끊임없이 믿음이라는 말이 이 율법을 대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로마서의 지금 설명은 시간이라는 중요한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구원이 역순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 부르기 전에, 필요를 알기 전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율법이 아니고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예수의 필요성을 알기 전에, 구하기 전에, 준비하기 전에 알지 못한 때 이루어진 구원을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입니다. 그때 죽었죠. 2000년 전에, 우리 태어나기 전에, 알고 말고를 떠나서 생겨나기 전에 뭐가 일어났다고요? 구원이 완료됐다고요. 구원이 완료됐다는 게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라서 번복시킬 수도 취소시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납니다. 여전히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죠. 새삼스럽게 필요를 알지요. 각각에게 적용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단하고 이해하고 방황하고 의심하고 거부하고 이 모든 과정을 겪고 항복하는, 내가 내 마음으로 항복하는 그런 과정을 주시죠. 시작이 나한테 있지 않았다는 것 확인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모를 때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믿음으로라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아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는걸요.
믿음은 하나님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 그러면 하죠. 그렇게 얻어진 구원, 그걸 우리는 어떻게 써먹는가 보십시오. 넌 믿음이 없어부터 시작해서 믿지 않으면 안 돼. 전부 우리의 조건과 자격으로 돌아와 무기가 되죠. 안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거절했던 것처럼 신약 시대의 교회들은 믿음이라는 걸 쳐들어서 예수를 거부합니다. 예수를 거부한다는 게 뭐죠? 예수는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는 모든 것을 자기가 행한 대로 갚지 않고 계십니다. 그걸 해야 됩니다. 아무래도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비기너들이 교회에 올 수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 신앙을 오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윤리적으로 못났을 수 있습니다. 성격에 결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열심을 부려 교회에 손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정죄를 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아무래도 좋다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는가, 자기가 얻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거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드러나는 거죠. 상대를 위하여 쓰라는 말 아닙니다.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 문제에서 늘 와서 걸리는 것입니다. 시편 51편에 가시죠. 시편 51편 16절. 다윗의 회개이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혜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숫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51편은 늘 오해되는 시죠. 회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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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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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허한 자세에 내려가 무릎 꿇어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는 내용 아닙니다. 51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죄밖에 지을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려놓지 않으면, 고쳐놓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시온에 선을 행하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을 행하소서.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이 쌓아주소서. 우리가 쌓는 것은 다 거짓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많이 회개가 모든 것을 낱낱이 진심을 가지고 눈물 바가지를 흘려서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회개했다 그러느냐 이거죠. 뭔지 모르는 거죠. 이런 식의 자기 확인은 꼭 그 확인을 그래서 그러지 않는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정의를 위하여, 평화를 위하여는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만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정치와 다른 것입니다. 정치는 증상과 현상을 고치는 일에 힘을 쓰지만 우리는 근본을 고치는 것입니다. 그게 다 나을 때까지 기침과 콧물이 계속되겠죠. 감기가 나야 코를 세멘트로 봉하고 입을 국방색 실로 꼬매놓으면 감기를 고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교회 안에는 이런 현상과 증상을 고쳐 번듯하게 하자는 말이 나오곤 합니다.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중심되는 신앙의 핵심이 그걸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를 기다려주고 이어지고 알아가는 일이 이것보다 커야 되는 것입니다. 현상을 고치려고 하다가 중심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교회에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밖에서 교회를 저기는 다르다, 저기는 보복이 없다, 저기는 정죄가 없다, 저기만 용서가 있고 기다려주더라 를 보고 하나님을 만나러 오게 됩니다. 그러니 어떤 일도 예수와 무관한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를 십자가에 건 죄목이 참남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기네가 믿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종교심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의 의와 그들의 법이 예수 앞에서 정체가 드러나고 만 겁니다. 그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갖는 믿음과 소원과 신앙이 예수라는 이름과 결부되어 있는지 분리되어서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의와 진리와 평화는 예수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어느 종교에서나 합니다. 감동, 기적 어디에나 있습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다는 건 무슨 의미죠? 예수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잇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문이고 내용입니다. 그가 없이 다만 덕목이라는 이름으로, 유용하다는 이름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도 기독교 신앙적으로는 죄인 것입니다. 죄란 하나님 없음이죠. 그래서 자, 이 문제를 여기 가면 분명해집니다.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시죠. 갈라디아서 5장에 오면 잘 아시는 이 구절 읽읍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걸 맺자 그러는 것이 얼마나 틀린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자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라니까. 내가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이런 열매가 보상됐다가 아니라 성령만이 맺는 열매가 나에게 매일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기억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가 열리는 겁니다. 그 열매는 가지에 달리지만 포도나무의 열매입니다. 가지가 줄기와 분리되거나 구별되거나 경쟁하거나
가지가 열매를 가져 줄기에 대하여 자신의 가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한 그 나무의 열매가 가지에 달리듯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 여기가 무서운 데입니다. 기도했더니 그 중요한 간증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해서라는 거죠. 내가 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강조점이 있는가 보십시오. 감사가 있는가, 자랑이 있는가. 자랑은 어디로 간다? 꼭 정죄로 갑니다. 넌 안 해서 그래. 넌 안 해서 그래. 난 해서 받았고 쟤는 안 해도 받고 있습니다. 불만이십니까? 포도원 비유. 아침 7시에 들어온 자와 오후 5시에 들어온 자에게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줬더니 아침에 온 놈이 화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오늘 우리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9장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에게 거치는 돌이 됐습니까? 자기 증명을 하려는 자들에게는 예수가 거치는 돌이 됩니다. 아침에 온 자와 오후에 온 자가 똑같다는 게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박총씨가 쓴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였나 무슨 그런 책에 또 인용을 해서 무슨 야코넬리로 기억을 하는데 은혜보다 교회 안에서 더 분노를 사는 것은 없다. 그렇죠. 열심히 한 나하고 여태껏 놈놈하고 똑같이 주는 거를 견딜 수가 없죠. 그럴 수는 없죠. 탕자 비유이기도 합니다. 전 재산을 말아먹은 이놈한테는 소를 잡고 나는 집도 안 나가고 매일 일했는데 해준 게 뭐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지위가 얼마나 굉장한 것인지 모른다니까. 율법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위와 명예로 불렀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데려가지 못했죠. 김장환 목사님 유학 갔다 오신 학교는 아주 좋은 학교입니다. 여러 교칙 중에 이 두 교칙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까 책에 쓰셨어요. 너무 놀라운 규칙인데 크리스찬 스쿨입니다. 외출이수와 싸움은 퇴학이다. 멋지죠? 같은 학교 학생이 데이트 신청을 하는 걸 거절하면 퇴학이다. 퇴학까지는 제가 과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 학교를 다니면 데이트 상대로서 손색이 없다. 넌 그걸 거절하면 학교를 무시하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잘난 척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명예롭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이든 믿음이든 우리는 사람을 잡는 데 쓰죠. 살리는 데 써보십시오. 스스로의 인생을 밖에서 보상을 받아 명예를 유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누구를 잡아 명예를 유지하지 마시고 살려서 삼켜서 멋진 일을 해서 스스로의 명예를 확인하지 않으면 율법도 예수도 거침돌 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게 다만 힘들고 억울할 뿐이죠.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자신의 영광을 증언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엔 이거 했죠. 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다. 내게 있는 건 다 네 거 아니냐. 이렇게 제가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일어나